합니다. 예, 찬미 예수님. 길 잃은 양 한 마리, 99마리. 숫자로 따지자면 99마리는 절대 다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 잃은 양 한 마리 하면은 말 그대로 개인 또는 소수 중에 극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극소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겠다라고 하면 야단 법석입니다. 왜 그 극소수에게만 무언가를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 특히나 원하는 것들은 이건데 이렇게 왜 못하느냐 라고 말이죠. 혹여 우리 사회 안에서 선택받지 못한 이들, 우리가 가난한 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돈으로 따지자면 극빈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보자면 양 한 마리라고 비유하기에는 많은 숫자고, 그렇다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것을 배경으로 보자면 극소수인 것 같긴 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 극소수를 위해서 절대 다수가 희생해야 돼? 라는 또 물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진 건데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또 분위기도 살필 수 있고, 숫자적으로 살피자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숫자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서 있어서 그렇지, 그 숫자가 아니라 가치의 기준으로 살피면 어떠냐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99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해서 그 숫자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각각의 가치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은 99마리는 제쳐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각각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실은 우리 신앙 안에서의 고백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한 나약한 사람, 딱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가치로 따지자면 그 사람이라는 가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로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 전 복음 말씀 안에서 저희가 주님께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언제 우리 한 적 없어요. 가난하고 나약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죄인인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한 옷도 주고 쉴 공간도 내준 바로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오늘 복음 안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목자는 양 한 마리의 가치를 자신이 품고 있는 사랑 전체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분이셨고, 그러한 환산으로 따지자면 99마리 모두가 다 귀한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양떼 가운데 특별히 힘세고 우두머리가 되는데 관심 있는 그러한 양들만 관심을 두고 보살핀 게 아니라 새끼 양, 그리고 새끼 양을 키우는 어미 양, 또 그리고 그 양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든 양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셨고, 그렇게 수와는 상관없이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 우리 주님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수와는 상관없이, 실은 우리가 이 숫자에 매여 있어서 그렇지, 숫자를 지우고 나면 길 잃은 양, 그 길 잃은 양은 바로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보자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찾아 나서고 계시고, 특별히 길 잃은 양이 하느님의 보살핌에 더 크게 도드라지는 것은 그런 보살핌이 더 절절히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하느님께서 목자로서 이 세상에서 아파하고 가난한 이를 찾아서 오셨을 때 더 절절하게 간절함을 청하고 있는 그 양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딜까요? 선택받지 못한 이들, 사회에서 선택받지 못해서 평화가 깨져버린 이 공간 안에서 이 힘겹게 투쟁하며, 또는 투쟁이라는 게 정말 싸우는 것만 투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도 투쟁이잖아요. 이러한 평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양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찾아오실 거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보자니까 돌이켜보면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 갑자기 막 사회적 이슈가 올라와서 반대가 어떻고 찬성이 어떻고 하면서 숫자 싸움으로 막 한참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숫자 싸움하면서 타협을 하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피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느님의 본성에 따라 타협 없이, 숫자와 관계없이 그 가치를 향해 걸음을 행해 나가는 목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목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독서에서 듣습니다. 중간 부분에 나오죠. 외쳐라 라니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 말씀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세상 살이 흥망성쇠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숫자 안에서 주류가 되었던 이들도 있었고 비주류로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꽃은 피었다가 시들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현장 안에서 꽃이 피고 또 풍성해지고 등등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놓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가치, 그것은 우리 하느님 말씀,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어린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는 외침을 외치고, 또 그리고 서로의 생명력을 키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을 그토록 이 자리에서 외쳤습니까? 어린 양이 되어서, 길 잃은 양이 되어서, 그것은 이곳에 땅의 가치가 얼마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느니 등등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정의가 지금도 온전히 이 땅 안에서 꽃필 수 있도록, 근데 그 꽃은 하느님의 본성 말씀이 깃들어 있기에 영원히 꽃필 수 있도록 외쳐라 라는 주님의 암묵적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외치고 살아왔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대림식이 벌써 2주가 한참 지나갔네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기쁨을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독서 안에서 계속 제가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했던 것, 외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아름답게 성탄 이렇게 꾸미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나무 숨막히게 전구 감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땅 안에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며 왜 그 말씀이 어린 양이 되었고 어린 양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본성이 꽃피게 했는가 라는 것을 세상에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린 양을 찾아 나선 그런 목자의 그 가치를 내 스스로가 드러내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일이 이 땅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외치는 그 삶의 목소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가난한 이가 되어서 낮은 곳에서 가난한 이들 모두를 위해서 오십니다. 아멘.